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이 이제 반야신경 마지막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불허의 삶. 그러므로 알지어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되며 헛되지 않느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곧 이러하느니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위대한 주문.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 총결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의 이 총결분은 마하반야바라밀다를 하나의 주문으로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요. 대신주. 가장 밝은 주문이요. 대명주.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상주.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무등등주. 이라고 격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무엇인가? 법무본 반야신경에서는 주를 만트라, 영어 스펠링으로 mantra, 만트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원어가 만트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음과 다라니가 모두 포함됩니다. 인도의 만트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2000년 전에 만들어져 종교식 때 불려졌던 베다, 영어 스펠링으로 B-V-E-D-A, 베다의 신가로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트라가 불교 교단에 유입된 것은 브라흐만 계급 출신의 성녀들에 의해서였으며, 유입 초기에 부처님께서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문을 그러다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극심한 치통이나 복통의 치유를 위해서만 주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시불교와 무파불교 시대에서는 주문을 외우거나 수술을 펼치는 것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 시대부터는 다라니, DHARANI, 총지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여 진언이라고도 풀이하였습니다. 특히 밀교에서는 다라니주를 모든 힘을 갖추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모두 담겨있는 불가사의한 것, 총지이라고 하여 크게 존중하였습니다. 밀교성들은 다라니주를 외우면 진리와 합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외우는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라니주를 진리 그 자체로 존중하여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구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언 또는 다라니주를 번역하지 않는 까닭을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진원 또는 다란이 주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처님들끼리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문의 한 글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 세속적인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풀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신장이나 귀신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을 원음대로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하지 않는다. 네 번째, 주문에는 부처님의 미린이 도장인자를 씁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를 해석하면 미린의 위실력을 손상을 입게 되므로 번역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주문 자체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이 들어있어 시송하는 것만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오종불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다를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용주라 한 까닭이 무엇인가? 한 단어씩 살펴봅시다. 대신주는 신령스러운 주문, 큰 실력이 있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곧 반야의 지혜가 일체의 장애를 없애주고 그 지혜로 얻는 열매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대신주라고 한 것입니다. 대명주라고 한 것은 반야의 지혜가 무명을 없애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있는 그대로를 살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주, 없을 무자, 이상자, 주문주자, 다란이 주자라고 하죠. 라 한 것은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가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높은 말씀이요. 무상정등 정각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등등주 는 마하반야바람이 있다가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지극히 평등한 주문이어서 누구든지 이에 의지하면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대신 대명, 무상, 무 등등의 네 단어를 한 글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심. 심입니다. 찍었습니다. 답은 바로 마음심. 한 글자요. 마음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이것이 바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요, 무등등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나큰 실력을 갖춘 주문이에요. 지극히 밝은 주문이에요. 가장 높은 주문이며 비교할 것이 없는 주문입니다. 실로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마하심, 반야심, 바람일다심 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천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 속이 큰 조명등 하나로 일시에 환해지듯이 어둠이 밝음으로 탈바꿈합니다.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설파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 의 나를 회복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하반야바라밀다심이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있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모두의 공평합니다. 잘생긴 사람에게만 있고 못생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이젠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가장 평등한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반야신경을 외우며 우리의 본래 마음인 마하반야바라밀다심을 회복해 가지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대신주가 되고 대명주가 되고 무상주가 되고 무등등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색인가 마하반야바라밀 염송.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심을 마하반야바라밀다심으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반야신경을 자꾸자꾸 읽거나 쓰면서 그 뜻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야신경은 600권 대반야경의 진수를 담은 경전이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만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면 대신, 대명, 무상, 무 등등의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만은 꼭 독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반야신경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하며 외울 때 그 뜻이 내 마음속에서 쫙 흘러가고 있어야 합니다. 뜻번역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면서 거듭거듭 읽고 막히는 구절에 대해서 자꾸자꾸 사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 스스로의 힘이 커졌고 밝아져 있고 향상되어 있고 불법 속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반야신경을 외운 어릴 적에는 색뿌리고 공부리색, 색적시고 공적시색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풀이한 책을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상한 말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마다 그 뜻을 새기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더니 어느 날 이 말씀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 저의 삶은 평온하게 바뀌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스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반야신경이기도 하고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반야신경의 말씀이 나와 밀착되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반야신경의 뜻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독송을 하다 보면 차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고 나는 꿈속에서 깨어납니다. 거짓자가 만들어낸 두턴 풍선껍질은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마침내는 자아의 공풍선이 사라져 대법계와
가 둘이 아닌 하나의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 일진여심, 일진여심, 곧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을 회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야신경도 나의 마음도 저절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가 됩니다. 뜻으로 반야신경을 익히면 마침내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새기지 않고 입으로만 외워보십시오. 하루에 몇십 분을 외워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대명주가 아니라 컬대자, 발걸명자, 다란이 주자. 대명주가 아니라 없설무자, 발걸명자, 무명주로 남고 없설무자, 윗상자, 다란이 주자. 무상주가 아니라 그냥 무상한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뿐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므로 반야신경의 뜻을 꼭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애를 써보십시오. 그런데 노력을 해도 반야신경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른들께서 그랬던 것처럼 마하반야 바라밀, 아까 내가 말했죠. 예. 반야신경의 핵심이요. 마하반야 바라밀. 하나만을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하듯이 따라해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아셨죠? 예. 잠깐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다란이 주자, 주의 뜻과 함께, 주님 주가 아니에요. 나란히 주자예요. 예. 주라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뜻과 함께 마하반야 바라밀 을 애울 것을 근한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란 빈다는 뜻이다. 신주는 큰 이력을 가진 것으로 신주를 외우며 신께 빌면 복이 오지 않으며 없고 화가 떠나지 않으며 없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로 그와 같아서 상, 락, 아, 정 네 가지 덕을 갖추었고 실력 또한 매우 크다. 그러므로 안으로 온갖 덕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 밖으로 모든 환이라는 것은 근심, 환을 떠나게 한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외우면서 여러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불보살과 신인이 그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원효스님께서 증명해 주셨듯이 실로 마하반야 바라밀 이것만 외워도 그 영험은 참으로 큽니다. 영험이 커서인지 애프터 수행승이나 많은 제가불자들이 마하반야 바라밀 을 연부나 외웠습니다. 교 밖에서도
전함, 그러니까 교회 별전이라고 하나요? 교회 밖에서도 전함을 주장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았던 불린 문자. 선종에서도 마하반야 바라밀 많은 절겨 염송하였습니다. 그 예를 한두 가지 들겠습니다. 중국 선종의 사조이신 도신대사 께서 617년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길주로 향하다가 한 업성에 이르렀을 때 수나라를 멸망시키고자 군사를 일으킨 이연, 그러니까 618년 당나라를 세운 자죠. 이연의 군대가 침공하여 왔습니다. 이연의 군대는 성을 63일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마침내 성 안의 양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도신대사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안해할 거 없다. 모두들 마하반야 바라밀 을 애워라. 크나큰 실력을 갖춘 이 주문이 너희들을 안락하게 해주리라. 제자들을 비롯한 성안의 백성들이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마하반야 바라밀 을 애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의 망루이를 바라보던 이연의 군사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신병들이 가득 도열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는 기인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공격을 하였다가는 우리는 당할 것이다. 그들은 곧바로 철군을 하였고 성 안의 모든 이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 3일 동안 애운 마하반야 바라밀의 위실력. 6조 단경을 보면은 중국 선종의 제6조인 해능대사께서 마하반야빌의 뜻을 자상하게 풀이해 주시기를 절기하셨고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뜻에 따라 살 것을 늘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능대사의 뜻을 이어한 뛰어난 제자 중에 신의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 또한 만화신경을 통달하셨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하였습니다. 신의 선사께서 형주의 개원사에 계실 때 고향으로부터 부모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문이 날아왔습니다. 선사는 법당으로 가서 종을 치며 대중들에게 청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대중스님 내어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여 주십시오. 대중들이 잠깐 동안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자 선사께서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천도되었소. 수고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오. 이렇듯 마하반야 바라밀은 선종에서까지 고난에 처했을 때나 천도시에 대중들이 함께 염송하였던 소중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주경, 수생경, 적살경 등 인간의 안락을 비는 수많은 공덕경 들이 마하반야 바라밀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간세음보살 몽수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여불유인, 여불유연,
불법상이, 상나가정, 전염간세요, 모념간세요, 염념정신기, 염념불이심, 철라심, 지라심, 일리심, 일리날, 난리심, 일체재앙, 화이지, 나무마하 반야바라미.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이것도 나무마하 반야바라미 마지막으로. 왜? 불림 문자에 선종이나 여러 공덕경에서 마하반야바라미 을 염송토록 한 것일까요? 첫 번째, 마하반야바라미 이라는 그 자체에 공덕이 깃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어 마하반야바라밀에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해독 또는 대지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전의 본문에서는 계속 범어인 마하반야바라밀을 고집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에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외워도 나무아미타불 을 염불하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덕은 번뇌를 잠재우는 상태에서부터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소원을 성취하여 영가를 천도하는 데까지 두루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하반야바라밀을 매우 많은 불자들이 염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하반야바라밀의 염송을 통하여 본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으로 마하반야바라밀을 소리내어 외우며 속으로 새겨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하심은 반야요. 마심은 반야요. 바라밀이다. 바람이다. 마하심이 반야하면 바라밀이다. 마심이 반야는 바람이다. 마하심을 반야하면 대행복을 이룬다. 마심을 반야는 대행복을 이룬다. 이렇듯 말과 뜻을 함께 기울여 염송을 하게 되면 반야신경 경문의 말씀 그대로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고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고 차츰차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의 고무풍선을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염송하면 반야신경은 물론이요 마하반야바라밀이 저절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마하반야바라밀 다시 중에서 마하심이 무엇입니까? 거짓자를 비워버린 중한 마음입니다. 거짓자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고 차츰차츰 자존심, 이기심 등을 비워가면 그만큼 반야지혜가 잠적고 그만큼 바라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진실불어. 이제 반야신경은 진실불어라는 말로 법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진실로 헛되지 않다로 번역되는 이 말씀은 반야신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
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이 정령 진실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진실불허.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꼭 진실불허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진실불허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속아 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속아 살지 않겠다 는 결심을 부처님과 나 자신에게 바쳐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 뿐, 속아서 헛되이 살지 않겠다 는 결심을 바쳐야 합니다. 진실불허하게 사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법이고 불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진실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헛되이 살도록 합니까? 만듭니까? 누가 나를 속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남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속이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 나를 속여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눈, 귀, 코, 혀, 몸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집착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색을 쫓고 소리, 향기, 맛, 감촉을 쫓아가다가 스스로를 헛되게 만든 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속아 살지 않겠다. 진실되게 살겠다. 헛되이 살지 않겠다. 는 생각.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겠다. 진실을 체험하며 살겠다. 는 생각. 만 또렷이 있으면 당당하고 멋진 삶의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행복이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향 한 자루를 꽂고 분명히 대화를 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진실을 체험하여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 무언의 간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간답게 불자답게 사는 삶의 초석이 됩니다. 진실불허. 우리가 부처님 전에 서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그 시간은 진실불허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진실할 뿐, 헛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서 왜 반야신경을 설하셨습니까? 진실불허, 임을 깨우치기 이함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간직하고 있는 진실불허,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설하신 것이며 45년을 하루같이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헛되지 않는 것을 찾을 것을 늘 설파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보일체고에 우리를 괴로움이나 불행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실불허의 삶을 이루게 된
그 시작부터 어떠한 불행도 괴로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괴로움이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괴롭다, 불행하다. 왜 괴롭고 불행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 괴롭고 불행한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자, 나 자. 원래가 무아임을 깨닫지 못하여 나아자, 어리석을지, 아치, 나만을 중히 여기고 아예 나만의 교만과 아만이라고 그러나요? 교만, 아만과 고집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고무풍선과 같은 자아 속에 갇혀서 괴로움과 불행의 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반사신경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의 고무풍선을 터뜨려 보십시오. 온 계공임을 관찰하고 색적시고 공적시색의 도리를 깨달아 거짓 자아를 온전히 비워보십시오. 괴로움이 결코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괴롭던 것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청하건대 이제부터 스스로의 진실만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다가온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실의 씨를 뿌려 행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삶의 자세를 진실불허에 두십시오. 진실불허를 나의 근본으로 삼아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실불허는 최상의 재산입니다. 진실불허 속에서는 삶을 살겠다는 강한 원을 가지게 되면 아예 불행과 괴로움이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아의 이기심에 비추어 헛된 것에 집착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나의 본심이 진실불허를 저버려서 원망과 한탄과 회의와 괴로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가난한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아, 억울하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가난의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현실을 긍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탄이 아니라 긍정을 할 때 진실불허한 본심으로 돌아가 평안해질 수 있으며 평안해져야 복을 불러들여 부유해질 수 있고 능히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부지 진실불허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불허로 중심을 삼아서 원을 세우고 진실불허를 닦도록 노력하십시오. 독경, 사경, 주력, 염불, 절, 참선, 참회,
봉사,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 등의 수행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택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정진을 하여야 스스로의 진실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괴롭고 불쌍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능제일체고 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정진을 하면 진실부리의 힘이 자라나고 그 힘이 있어야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이들은 마하반야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속에는 진실부르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이 있습니다. 이 진실부르한 부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반야신경의 마지막 하두인 것입니다. 아제 바라아제. 제가 한 말은 이제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신경에서 설한, 주, 한문으로 표현하면 진언이라 그러죠. 참 진짜, 말씀은 짜. 범어 원문과 함께 간략히 풀이해봅니다. 원래 진언은 풀이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석가들께서 이 주문만은 거의 풀이하였으며 그 풀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아제 바라아제. 범어로 GATE 가테 PARA GATI 파라카테 PARE SAMGATI 삼가테 파라삼가테 붙여서 얘기하면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범어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테 파라카테 파라삼가테. 내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번역 중에 첫 번째가 두 가지로 번역해볼게요. 첫 번째가 가세 파라로 가세 파라로 완전히 가세 갔을 때 파라로 갔을 때 파라로 완전히 갔을 때 그리고 모지사바 범어로 BODHI SVAHI 다시 없음. BODHI 띄워서 SVAHA 보디사바 이렇게 되죠. 범어로 이걸 번역하면은 깨달음이 완성되도다.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 깨달음이 성취되도다. 그러니까 가세 파라로 가세 파라로 완전히 가세 깨달음이 완성되도다. 갔을 때 파라로 갔을 때 파라로 완전히 갔을 때 깨달음이 성취되도다. 여기에서의 파라 PARA 파라는 바람일다입니다. 자,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따라해 보실래요?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완전히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안전히 가세. 깨달음에 성취된 그 자리로. 깨달음이 성취된 그 자리로. 내가 혼자 해볼게요. 자, 적어보실래요? 가세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완전히 가세. 깨달음이 성취된 그 자리로. 다 적으셨어요? 우리 법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못 들었어요. 가세 가세. 가세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안전히 가세. 깨달음이 성취된 그 자리로. 깨달음이 성취된 그 자리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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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일다로 가세. 바람일다의 세계로 완전히 가세. 깨달음에 성취된 그 자리로. 이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 사바라는 뜻이에요. 정령 우리가 가야 할 바람일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마음이 곧 부처인 적심적분의 자리, 마하반나 바람일다심의 자리뿐입니다. 끝까지 반야신경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 다 마하반나 바람일다심을 회복하여 영원 생명 속에서 대법계의 무한 행복과 대평화를 누리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야신경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나 바람이 다음 문체는 신신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